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집에서 또한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늦게 피어도 열매는 맺힙니다. 풀은 빨리 자라도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번성하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그냥 집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다.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이냐? 스스로 계신 분,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자존, 스스로 계심, 그리고 원인이 없으신 절대 유일하신 존재, 그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고유한 성호,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 그리고 영광스러운 신명, 신으로서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관심 가질 것은 이 심겨졌다, 뭐라고요? 심겨졌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심겨졌다는 말이요, 심겨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뜻에, 주권에 의해서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그 종려나무를, 그 백향목을 여호와의 집에 심었다라는 말씀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따라 하셔야 갈 수 있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이 구원받는 그 서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을 통해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수양되었다.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변화, 성화되어 간다. 그리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 하나님께서 너를 굳게 잡아주고 너가 연약해도 길이 뭐라고요? 길이 참아주신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말씀하는 거예요. 심겨졌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있는 나무를 땅속에 심어요. 그리고 뿌리를 박아요. 땅속에 있는 양분을 빨아들여요. 그리고 자라납니다. 그 자라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심겨진 것이다 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없는 나무를 자르고 그것을 깎고 그걸 박아가지고 땅에 꽂아놓는다고 이거는 심은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 집에 심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관계되는 구원, 내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구원,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이 간섭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것은 그 나무를, 그 성도를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책임을 지고 간섭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 심겨졌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이고 놀라운 기적이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것인가? 내가 찬송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예배하는 것이,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냐, 사람의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인간의 이름과 직분 때문에 하는 것이냐, 완전히 갈라지고 달라진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집에 심겼다는 것은 그 나무를,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간섭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늙어도 뭐해도, 근데 죽어도 늙었단 말 하나님.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늙어도 어때도 위대한 인생을 살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심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의 집이 육신적인 보이는 교회라고 하면은 보이는 교회 안에 타락이 없어야죠. 무너짐이 없어야죠. 좌절이 없어야죠. 변절이 없어야죠. 교만이 없어야죠. 그런데 이 땅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엄청난 모순과 엄청난 부조리와 엄청난 게으름과 엄청난 교만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영향력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직도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적인 교회,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무형의 교회, 눈으로 볼 수 없는 불가시적인 교회, 이거라. 이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총수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쭉 내려갑니다. 교회에 심겨질 때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생활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정말 알 수 없어.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거룩한 욕망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의인들이, 우리 성도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며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건 너무도 간단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요. 하나님에 의해 심겨지라.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지면은 이렇게 성장하고 자랑하고 번성하고 커지고 아름다워지고 열매가 풍성한 거는 저절로 되어지는 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 심겨진 그런 사람들, 그리고 커가는 사람들은 종려나무나 백향목 이런 사람들은 거인이 되고 거목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거인이 되고 거목이 되고,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상관없어요. 얼마나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잘났느냐 못났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심겨지면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매일 노래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있을 데 없는 자, 있을 데 없는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드려야 짧은 인생을 굵게 살 수가 있고 짧은 인생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고 보응받는 면류관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거룩한 마음들이 생겨난다, 그 말씀이에요. 나는 어떤 인생입니까? 나는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혹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혹 생각을 해야 돼요. 혹시 나는 교회 마당에 꽂혀 있는 신앙, 박혀 있는 신앙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요. 꽂혀 있는 신앙생활, 박혀 있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와 똑같은 나무로 보여요. 그러나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에 심겨지면은 거기에 심겨져 가지고 다른 가지들과, 자, 저를 보십시오. 심겨진 나무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그 가지예요. 그 가지. 우리들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지들과 다른 나무들과 생사를 함께하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양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주 많이 엄청 무지, 내가 몇 번 했나? 그렇게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부를 때 꼭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지체 여러분,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다른 지체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래서 지체라고 해요. 또 반대로 왜 지체를 강조하느냐? 너무너무 형편없이 지체가 지체답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팔이야. 그러면 팔만 아파요? 몸 나도 아픈 거예요. 아이고 다리야. 그러면 다리만 아파요? 몸이 아픈 거예요. 그게 지체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러면은 정신 바짝 들어야 돼요. 눈도 지체고, 코도 지체고, 귀도 지체고, 치아도 지체고, 손도 팔도 다리 다 지체인데 눈 아프면은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내가 왜 아파? 이렇게 되면은 지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목되어 심겨진 게 아니라 다른 거 마른 나무까지 주워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이거 접목이 안 돼요. 생명 없어. 이거는 생명 없어. 그러니까 이 나무가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힘들어할 때, 바람 불어서 흔들릴 때 이놈은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좋아도 좋은 줄 모르고 힘들어도 힘든 줄 몰라. 왜? 지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눠놓으면은 갈라지고 분리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역을 갈라놓는 것은 끼리끼리 편싸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체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1구역도 내 몸의 한 부분이고 2구역도 내 몸의 한 부분이고, 근데 사람들은 내 구역만 이런단 말이에요. 내 구역만 잘 모이고 내 구역만 행복하고 내 구역만 배부른 거 했나? 이러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구역 관계 노. 그거는 지체가 아니에요. 지체가 아닌 거예요. 누가 지체인가? 심겨진 사람이 지체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지니까 양분 빨아들이면서 잘 자라는 거예요. 다른 가지들과 함께, 그리고 싹나고 꽃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지체예요. 교회에다가 꽂아둔 사람, 박아놓은 사람은 지체가 아니면 아무리 1년, 5년, 10년을 박아놔도 생명 없는 나무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체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지체는 아니라,
내가 생명 없는 나무이거나 저 사람이 생명 없는 나무일지 몰라요. 여기는 생명 있는 나무인데 내가 생명 없는 나무 조각으로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지체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슬픔도 함께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신앙의 성숙도,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는 지체의식, 시작. 지체의식. 얼마나 지체의식을 가졌는가.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내 손가락. 근데 이게 무슨 내 건가 뭐? 남남이요. 지체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도 슬픔도 같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형식적으로 꽂혀 있고 오랜 세월 교회 마당을 밟아도 성장과 번성이 없는 거예요. 종려나무나 백향목의 영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나무는 움이 트질 않는 거예요. 변화할 기미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움이 돋을 기미가 없어요. 싹이 나지를 않아요. 작은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매력이 없어요. 열매를 구할 수가 없어요.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없으면은 100명, 1000명 갖다 모아놔도 지체는 아니다. 그러나 100명, 1000명이 생명을 가지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몸에 되어 살아간다면은 세상 변화 줄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심겨졌다는 것은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생명을 함께 지닌 유기체이기 때문에 생명체이기 때문에 위로는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관계를 맺으며 아래로는 다른 지체와 다른 가지들과 함께 성장하고 기쁨도 아픔도 같이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특히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소외된 저들의 기쁨과 아픔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오면서 전에 태련 선생이나 한정 이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매주 주보를 보내달라고, 그걸 보면서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오늘은 무슨 아픈 일이 있는가, 그걸 확인을 해요. 오늘도 주보 제일 마지막 보니까 힘들고 아파하는 분들, 그 지체들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분들 나의 지체 맞습니까? 저 사람의 힘들어하는 암이 마치 내 암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이 마치 내가 당하는 고통인 것처럼, 한 나무는, 한 지체는 그걸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같이 펑펑 울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확신 있게 외치고 병원에도 부지런히 찾아가는 것.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과거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병원서 죽는다고 사형 선고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났습니까? 얼마나 많이 문제 고쳤습니까? 여러분들이 증인 아닙니까? 안병환 집사님, 저분도 은혜 아니면은 벌써 돌아가셨을 뿐이에요. 그 현장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가끔 목회자에게 잔인함을 요구하셔요. 무슨 체면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안병환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라 또. 지금 말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무슨. 그래가지고 전 교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사를 오가는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 됩니까? 그걸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대성독고하면서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병원서 찍은 사진 보고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런 은혜가,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났으면 벌써 세상 떠났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거 고쳐도 또 다른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연약한 몸을 가졌어요. 옛날에 경희대 정환 교수 아시잖아요. 경희대 병원에서, 의료원에서 완전히 암 판정 나가지고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가끔 목사는 잔인해요. 정환 집사님 앞으로 나와요. 체면 무슨 교수 나와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다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내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면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 속으면 안 돼요. 속여도 안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위선, 형식, 껍데기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심으신 나무는 다른 가지들과 지체들과 찬바람도 견디고 뜨거운 햇볕도 견디고 벌레 해충의 피해도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들은, 종려나무, 백향목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내가 암이라면, 내가 사고 났다면, 내가 들어 누워 있다면, 이게 지체들이 가진 마음이에요. 팔 아파하는 사람 보면서 아, 내 팔, 손 아파하는 사람 보면서 아, 내 손, 다리 저는 사람들 보면서 아, 내 다리. 그리고 사랑과 애정, 동정이 가는데 어떻게 무관심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멀리할 수가 있겠어요? 새해 2026년은 좋아요. 다 아름답고 멋지고 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들, 시간 많은 사람들, 물질 여유 있는 사람들, 코도 맞는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만남, 접촉 다 귀하고 소중하고 멋져요.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도 떨어져 있는 지금쯤 양 우리를 그리워하고 목자의 보살핌을 그리워하는 한 마리 그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빠져나가고 새나가고 찾아와야 돼요. 사랑이 그립기 때문이에요. 지체인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모이는 교회 가지고 훌륭한 교회를 표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좋은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디아스포라예요. 집에서 식구들과 또 동네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으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뜰이란 말은 코트라고 하는데 법정, 법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집을 물가로 말씀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편 1편 3절 놓치지 마시고 3절 큰 믿음으로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뜰 안에 심긴 그 나무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나무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는 말 아주 중요해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잘 심겨진 나무처럼 성장하며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 번성한다는 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플로레시,
안 돼도 그냥 해봐요. 플러레시. 어차피 발음 소리 다 틀리니까요. 플러레시. 싹 더 하나님은 의인을 번성케 한다. 싹 더 오르게 하고 번영하게 만들어주고 도약하도록 만들어주고 꽃을 피우도록 만들어주고 잘 자라게 만들어준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꽃 피우는 게 아니라고. 크게 하면 이쁜데 내가 꽃 피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맡기고 하면은 그만큼 쉽고 재미있고 아름답다 그 얘기예요. 교회에 심겨질 때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으며 성도들을 통해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의인은 늦게 자라고 천천히 피어도 열매는 맺힌다. 그거예요. 의인은 성도는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빨리 자라지 않고 빠르게 크지 않아요. 도리어 풀에 비하면 늦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의인과 종려나무, 백향목의 성장은 풀에 비하면 너무 느려요. 얼마큼 느리다고요? 너무 느려요. 풀은 빨리 자라요. 근데 나무들은 됐다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사람들이 포기하려고 그래요. 나 하나님 앞에 심겨진 거 맞아? 왜 잘 안 되지? 왜 꼬이지? 낙심할 때가 많대요. 아니에요. 풀에 비해서 너무 느려요. 그럼 악인은 빨리 자라는 풀 같아요. 성경 봅니다. 37편, 10편, 37편 2절. 자, 침 바르시고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그래요. 하룻밤 지나면 풀은 쑥쑥 자랍니다. 금방금방 무성해져요. 우리 사회를 보거나 주변을 보면은 악인들의 형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이 악한 사람들은 쉽게 칭찬받고 쉽게 인정받고 쉽게 길이 쫙쫙 열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악인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지 않아요. 겉과 속이 달라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아첨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승진하고 진급하고 빨리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탄탄대로를 달립니다. 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금방 뽑히고 베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원래 정치인들이 다 그렇지만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만은 되게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요새 청문회를 보면서 참 인간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르고 치사한가를 알 수 있죠. 권력을 주면은 다 바꿔버리고 돌아서고 꼭 신앙 고백을 되돌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연상될 정도로 풀과 악인 또 종려나무와 백향목 의인 결과가 다르고 끝이 다릅니다. 달라요. 성도 여러분, 제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풀과 같은 사람과의 비교의식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런 생각,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비교의식을 가지면은 그건 신앙적인 거 아니에요. 열등감을 갖게 만들고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악인과 의인의 결과. 자,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성경이면 시작.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딸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할렐루야가 너무 작아요. 뒤에만 다시 할래요. 할렐루야가 뻥.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한번 해야 되거든요. 찬양팀 때문에 우리 마저 한 번만 빨리 고백하고 마칠게요. 끝났어요. 종려나무 백향목 같은 우리 성도 여러분, 비록 좁은 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의 길은 끝이 잘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양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손가락 걸자고 그러죠. 대리 증인으로 장로님 손가락 걸어요. 뭐라고 걸었는가 하면은 요거는 끝나고 가시다가 일부러 고산동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서 왼쪽에 주유소 있어요. 입구에. 그 옆에 건물이 있어요. 거기 타이어 가게가 있어요. 저 거기 애호가도 아니고 그냥 글자가 너무 좋아서 그 타이어 가게 어떠네요. 고산동 입구. 거기에다 뭐라고 써냐면 타이어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온 길보다 나아갈 길을 생각합니다. 와, 이거 안 돼요? 우리는 걸어온 길보다. 그래서 요 사진을 지나가다 찍든지 내려서 찍든지 인증샷 찍으세요. 찍어가지고 양 목사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예? 양 목사님, 아니 왜 슬픈 얼굴로 쳐다봐요? 그걸 찍어가지고 보내면은 양 목사님이 보낸 분들은 밥 사주기로 했어요. 그 뭐 100명이면은 100그릇밖에 안 되잖아요. 10,000원 얼마야? 100명이면 100그릇이면 헐 100만 원밖에 안 되네. 안 되면 장로님들이 도와주시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한번 새해 들어서 축제 한번 해요. 만약에 안 찍어내는 사람은 한 달 후에 와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신문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앞에서 싹싹 빌 거예요. 다음번에 꼭 찍어주세요. 저 신앙생활 그래서 새해는 뻔한 일 하지 말고, 야,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런 생각이 나서, 야, 진짜 굿이다. 이 정도 좀 일 좀 벌려요. 야, 저 권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야, 대단하네. 와,
장로님 역시 따봉이야. 어떻게 새해 저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좋아 좀 이렇게 좀 만들어가요. 그런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여기 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손끝 발끝에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더 하라고요? 안 됩니다.